8장 어록 78번째 시간입니다. 35. 약과 독. 경전을 읽고 그 가르침을 살펴보아 온갖 지식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오로지 허락되지 않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삼성의 가르침을 이해하여 영락으로 만든 장신구를 잘 얻고 32상의 보금자리는 얻겠지만 부처는 찾더라도 얻지 못할 것이다. 경전의 가르침에서 말하기를 소승의 3장을 좋아하여 배우는 자도 오히려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이것이 바로 파괴한 비구이면서도 이름은 나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열반경에서 16악율의 유리 속에 짝지어져 들어가 있는 것들 가운데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으니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죽이는 것이다. 대승의 경전은 오히려 감노와도 같으면서도 또한 독약과도 같다. 소화시킬 수 있으면 감노와 같고 소화시키지 못하면 독약과 같다. 경전을 읽고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만약 분별심에서 나온 말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그 구절의 뜻을 뚫어낼 수 없을 것이니 읽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경전을 읽고 가르침을 살펴보아야 한다고도 하고 선지식을 찾아뵈어야 한다고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분별심에서 나온 말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분별심에서 나온 말을 판별할 수 없다면 결코 그 말을 뚫고 지나갈 수 없으니 다만 비구를 결박하는 포성줄을 한 겹 더 느릴 뿐이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약과 독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사실은 이 약과 독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이 가르침밖에 없어요. 이 가르침의 말밖에 없어요. 가르침의 말은 우리가 쓰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간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도 어떤 이름도 그 이름이나 그 말에 상대되는 대상이 있어요. 뭐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시계다 그럴 때는 시계라는 이 언어, 이 말에 상대하는 이런 대상이 있게 돼요. 그렇죠. 컵이다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사람이다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언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대상이 없다. 그럼 뭐 이름이 없는 거죠. 대상이 없는 거에 이름을 만들어서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은 그 말에 해당하는 어떤 대상이 있게 됩니다. 그 대상이 이렇게 물질로 이루어진 이런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갖춘 대상이냐, 아니면 우리 정신세계 속에 의식세계 속에서 그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냐, 뭐 사랑, 우정, 뭐 믿음 이런 거는 물질세계의 대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신세계 속에서 그릴 수 있고 의식으로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가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로 이렇게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모습이 다르잖아요. 이게 이렇게 직접 만질 수도 있고 뭐 깰 수도 있고 이런 뭐 촉감이나 이 질감, 이게 고정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는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뭐 사랑이니 우정이니 뭐 믿음이니 뭐 이런 걸 정신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어떤 물질은 없습니다. 우정이라고 하는 물질은 없어요. 근데 우리 의식 세계 속에서는 사랑, 우정,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이미지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제 이미지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이제 그걸 형상화 시켜가지고 뭐 사랑 그러면 하트 뭐 그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상이나 아이디어나 뭐 추측이나 기대나 바램 같은 거는
충분히 이제 이 형상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뭐 신화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렇게 해서 쓰여진 거죠. 책으로, 문자로. 이거 뭐 제우스가 뭐 삼지창 같은 걸로 뭐 번개를 막 때린다, 뭐 이런 것도 다 우리 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지 실제로는 그 물질적으로 그런 게 사실이고 현실이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 언어인데, 생각이고 언어인데, 언어는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는 이 약으로도 참 효과가 좋아요. 약으로도. 그게 참 희한하죠. 약으로도 효과가 이제 좋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이 가르침은 가르침의 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말로 돼 있는 이유도 아마 이 말이 아니고 뭐 행동이고 뭐다. 그러면 이게 전수가 안 되잖아요. 전수가. 기록이 안 되니까 전해지질 않아요. 이 가르침이. 근데 이제 언어, 이 말로 돼 있는 건 언어로 글자로 표기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경전이라든지 선어록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글자로 기록을 해서 이렇게 전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런 이점이 있는데 이렇게 언어로 문자로 표기해서 전해버리면 또 우리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헤아리게 돼요. 뜻을 헤아리면은 이제 그게 이제 다 또 생각이 돼 버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 생각을 벗어나는 공부에서는 독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체험하고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얼만큼 말에 언어에 문자에 이렇게 오염이 돼 있는지 아마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이 말에 문자에 언어에 깊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을 읽고 그 가르침을 살펴보아 온갖 지식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오로지 허락되지 않는 것만은 아니다. 얘가 않는 것만은 아니다. 허락되지 않는 것만은 아니다. 하고 이제 이중 부정인데, 이중 부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경전을 꼭 읽지 말아야 되고, 예쁜들의 가르침을 살펴보지 말아야 된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살핀다는 것은 그분의 어떤 경험 또는 이 공부의 안목을 살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의 이 안목이나 이 경험을 이렇게 살피면은 자기 공부에 더 자극이 되기도 하고 자기만의 어떤 경험에 빠지지 않는데 도움이 되는 면이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같이 조그만 시골 농촌 마을에서 자란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뭘로 비유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 공부로 해야 되겠습니까? 학교 공부 아니면은 뭐 싸움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달리기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그래도 아무리 시골 마을이다 하더라도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저 클 때는 마을에 이제 아이들이 많았어요. 저희 집만 해도 7남매잖아. 집집마다 기본으로 한 5남매씩은 되니까. 아이들이 많았어요. 제 시골 초등학교인데도 한 천 몇백 명이 다녔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어떤 기억이 있냐면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달리기 1등 해요. 그러면 이제 읍내로 달리기 대회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3등 안에 못 들어. 희한하게. 아니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이게 1등인데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참고로 달리기 못합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도 그냥 뭐 그것만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뭐 누구보다도 빨리 바람같이 달리니까 뭐 진짜 잘 달린다 이러는데 축구도 그랬어요. 축구도 그래도 우리 초등학교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초등학교 축구단을 만들어서 연습시키고 이제 대회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냥 1회전에서 떨어진다니까 1회전에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자기 경험이 이 자기 테두리에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더 이렇게 더 넓고 깊은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못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걸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선사들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런 이점이. 근데 오히려 반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선사들의 이 가르침에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이러면 전부 독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자기 공부에 대해서 어떤 자만심이라든지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구나 하고 이제 문을 닫아 버리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뭐 굳이 경전의 가르침을 막 살펴봐야 되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살펴봐야 되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만한 이 경전이나 이 선지식의 이 가르침을 이 선언에서 가르치는 이 선지식이 배우는 도반들하고 다 같이 해요. 우리 법회 그런 걸로 하고 있잖아.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공부에서 살펴봐야 되고 내 공부를 더 이렇게 깊이 또는 멀리 이 안목을 갖추는데 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가지고 다 법문을 하고 있거든. 선어록도 그렇죠. 제가 어제도 대전 법회에서 대전 법회 이제 임재어록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앞부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임재어록 지금 뭐 6시간 7번째 시간밖에 못 했는데 제가 어제 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데 임재어록 이거 어찌해야 되냐고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법회 끝나고 법회 때 할 수는 없잖아. 같이 임재어록 법문 들었던 도반들한테 임재어록 이거 어찌해야 되냐고. 제가 왜 어찌해야 되냐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냐면은 참 저희는 참 운이 좋게도 본론이 있든 없든 아직은 그걸 볼 만한 눈이 있든 없든 어제 한 2개 정도 임재 가르침을 살펴봤는데 1시간 법회에서 뭐 2개까지 갈 것도 없어요. 첫 번째 살펴본 그 가르침만 제대로 본다. 그러면은 거의 뭐 저같이 감탄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이걸 어찌해야 될고 그 한 2마디 있는 그 2마디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탄을. 아니 이렇게 우리가 이 불법이라고 하고 불교라고 하는 이거를 뭐 2마디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그냥 다 드러내버리고 다 표현해버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뭐 이걸 참 어찌해야 되나 이거를. 근데 그게 자기가 보여야 그게 다가오는 거고 똑같은 거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 당연히 이 손가락 하나로 그렇게 알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통하고 싶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부족함 없이 그냥 딱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이지 않을 때는 생각으로는 뭐 많이 들어가지고 법을 드러내고 있고 다 가르치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으로는 그렇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이걸 실감하지 않으면은 생각은 힘이 없는 거니까 생각은 말 그대로 그림자예요, 그림자. 진짜가 아니야, 그거는. 진짜는 뭐 모르고 이 그림자 붙들고 진짜를 찾으려고 한다든가 그림자 붙들고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는 게 생각이거든. 근데 이 진짜를 우리가 딱 자기가 이렇게 경험하고 실감하고 체험했을 때는 그림자 같은 거 붙들고 진짜 찾으려고 안 하거든. 진짜가 내 눈앞에 이렇게 딱 드러나 있는데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딱 그런 느낌이라니까. 그냥 임재의 그냥 이 한마디가 그냥 딱 그 느낌이야. 그 느낌 그냥 여기서 다 끝났어 그냥. 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딱 끝이 나버렸어요.
아마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은데, 정말로 백미다, 백미. 그 어떤 가르침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차례 도반들한테 제 이런 어떤 예, 생각을 밝혔지만은, 참 이 불교에 이 남아 있는 이런 가르침들이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런 가르침들 긴 말 안 해요. 특히 이 선사들 보면은, 제가 임재 스님의 여러 말을 뭐 이렇게 읽고 보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다니까. 어제 살펴본 게 두 가지였는데 이 둘 다 한마디씩밖에 안 나올 겁니다. 스승인 황벽이 묻거든. 황벽 한마디 있고 황벽이 묻는 한마디하고 임재가 답하는 한마디 하는 뭐 이런 거였어요. 딱 몇 글자 안 되는 답이라니까. 그냥 거기서 뭐 그냥 정말로 뭐 이렇게 틈 하나 없이, 어긋남 하나 없이 이 세계 실상을 그냥 딱 밝혀버리니까 뭐 꼼짝할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이런 가르침이 이렇게 있나 싶을 정도로. 이게 선의 특징입니다. 선은 왈가불가 안 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온 세계를 그냥 제압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온 우주를 뒤덮어 버린다니까. 그런 걸 우리가 촌철살인이라고도 합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을 이 대선사가, 모르겠어요. 이제 뭐 다른 선지식들이 먼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거에는 대법어에서 아마 처음 본 것 같긴 해요. 촌철살인. 근데 대법어에서 대선사가 촌철살인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어떤 가르치는 사람은 사람 하나 죽이려고 큰 수레에다가 칼도 이 종류 저 종류를 실어오고, 창도 이 창 저 창 실어오고, 활도 뭐 이 활 저 활 막 이 무기 저 무기를 잔뜩 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이려고. 준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나는 그냥 이 손가락 한마디만한 새덩이 하나만 있으면 그냥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다. 그게 이제 촌철살인이거든. 이게 선의 가르침이에요. 딱 한마디, 이 딱 한마디, 이 두 글자밖에 안 되는 이 한마디로도 이 온 우주를 다 뒤덮고도 남겨버립니다. 그런 게 느껴지니까, 임재의 한마디에서 그런 게 느껴지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 선사들의 가르침이 좀 보면은, 네, 그렇죠. 경전에 나오는 말도 잘 인용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나 뭐 이런 나오는 이런 문자도 잘 인용을 안 해. 그냥 지금 당장 자기 눈에 보이고 들리는 그거 가지고 그냥 온통 그냥 다 때려잡아 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뭐 말 가르침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조지의 뜰 앞에 잣나무, 뭐 삼석은, 뭐 이런 삼석은 세 글자밖에 안 되잖아. 삼석은 잣나무 세 글자밖에 안 돼요. 측백나무 이러면 네 글자고. 시신마도 있어요. 시신마. 시신마는 무엇이냐거든. 무엇이냐. 우리말로 하면 무엇이냐예요. 한자로 하면 세 글자고 시신마. 무엇이냐 이러면 네 글자예요. 이걸로 다 때려 잡아버린다니까. 모든 이 중생만 때려 잡는 것 같죠? 아닙니다. 모든 중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도 다 때려 잡아가지고 그냥 일시에 다 멸도시켜버려요. 멸도시킨다는 말은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불교에서 쓰는 어떤 이름, 개념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그냥 일시에 다 때려잡는다는 게 멸도시킨다는 말이거든. 그냥 때려잡아가지고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근데 중생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붙여도 다 때려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세간에서 얘기하는 뭐 오름, 그름이라든지 뭐 의미, 가치 이런 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붙여도 다 때려잡아 버리는데 삶에 의미가 있냐, 뭐하냐, 뭐 이런 건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때려잡아 버립니다. 이제 그런 때는 이런 선지식의 이렇게 가르침을 살펴보는 게 이제 자기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 게 이렇게 실감이 되니까 내 경험, 내가 공부하면서 겪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틀에만 안주하지 않고 정말로 이 선의 바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선의 바다는 정말로 이 우주만한 크기거든. 그러니까 이 끝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바다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비유를 들어 드린 거예요. 우리가 자기 경험에 갇히기가 좀 쉬워요. 뭐 세속의 삶도 얘기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이 출세관을 공부한다고 할 때도 자기 경험에 이렇게 갇히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이 선지식하고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당연히 선지식이 먼저 이 공부를 한 이런 분들의 가르침을 같이 살피고 같이 공부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뭐 그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반들이 물을 때가 있어요. 선어록이라든지 뭐 이런 책 읽어도 됩니까? 그러면 제가 뭐 하여튼 뭐 웃으면서는 답을 합니다. 아니 제가 다 읽어드리는데 뭐 하려고 혼자 따로 읽으려고 합니까? 나이 들수록 글자 읽으려면 눈도 아프고 진짜 눈이 아프더라고요. 글자 읽으려면 눈이 아파요. 막 눈물 날라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제 제가 오전에 오랜만에 그 사전 있잖아요. 영어 사전 찾아가면서 5분도 안 했어요. 5분도 안 했는데 눈 아파 죽겠더라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이 하루를 지내면서 뭐 법문을 듣는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듣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먼저 공부하신 분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걸 뭐 잠깐 이렇게 보는 것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공부에 이렇게 관심 때문에 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자기 생각으로 이런 말이지 이런 뜻이지 이렇게만 하지 않는다면은 뭐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삼성의 가르침을 이해하여 영락으로 만든 장신구를 잘 얻고 영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영락으로 만든 장신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이 좋은 건가 보죠. 이 장신구는 장신구인데 이 좋은 걸로 만드는 장신구인가 봅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영락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모르니까 어쨌든 장신구를 만든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고 알고 하는 것은 다 치장이거든, 치장.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장이라고 하는 거 뭐 꾸민다고 그러죠. 꾸민다. 우리가 뭐 화장도 꾸미는 거고 옷을 입는 것도 꾸미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것도 꾸미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꾸미는 거기에도 자기의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게 묻어나오고 드러나지만은 꾸민 그게 진짜는 아니잖아요. 꾸미기 전에 모습이 진짜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귀하고 좋은 걸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장신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 할 때 이 한자 문 있잖아요. 문명할 때도 이제 이 문자를 쓰는데 이 한자 뜻으로도 이 문자에
이 문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뜻이 이 꾸민다라는 뜻이 있어요. 꾸민다. 장신구를 잘 얻고 30 이상의 보금자리는 얻겠지만 부처는 찾더라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삼성의 가르침을 뭐 이해해 가지고는 부처를 찾을 수가 없다. 뭐 다른 이익은 있을 수 있다. 좋은 장신구. 이 좋은 장신구는 경전을 많이 공부하면은 남들한테 불교가 어떤 건지 이 말로 그럴듯하게 잘 얘기해 줄 수가 있으니까, 또는 그렇게 그럴듯하게 얘기해 줘서 그 사람을 현혹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익은 얻을 수 있지만 그게 좋은 이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익은 얻을 수 있겠지만 부처는 찾지 못한다. 경전의 가르침에서 말하기를 소승의 삼장을 좋아하여 배우는 자도 오히려 파괴한 비구이면서도, 소승의 삼장을 좋아하여 배우는 자도 오히려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이것이 바로 파괴한 비구이면서도 이름은 나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 불교가 지금 이 불교가 이 지역으로 분류를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남방불교라고 하고 이제 뭐 북방불교라고 하죠. 북방불교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 불교도 북방불교에 속합니다. 지역으로는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남방불교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은 뭐 한 동남아 쪽에 주로 이제 불교 국가들에 남아 있잖아요. 뭐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미얀마나 뭐 이런데, 스리랑카는 제가 모르겠어요. 스리랑카도 불교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나라인데 거기는 이제 제가 모르니까 그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 소승 대승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분류 기준에 따라서. 또는 어떤 때는 북방불교다라고 이렇게 통칭하지 않고 뭐 티벳불교라고도 하죠. 티벳불교. 뭐 또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승불교, 선불교 뭐 이런 식으로 분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남방불교에 이 남아 있는 어떤 이 전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그때 뭐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그 시기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교단이나 승단을 이끌 만한 지도자, 그거를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선에서는 선지식이라고 그럽니다. 선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조사라고 그랬어요. 조사. 불교에서는. 또는 이 법을 펼칠 만한 뭐 그런 안목을 갖춘 어떤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도 스승이니까. 이런 스승이 있었다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 인정된 이 스승의 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승단이. 근데 거기는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이거 이제 도대체 우리 어찌해야 되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되냐?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셔 버렸는데. 그런 상황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스승의 안목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스승의 안목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만한 안목을 갖춘 또 사람, 이 선지식이 나오는 것은 이 스승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에 대한 어떤 뜻이나 이런 게 이렇게 깊고 깊어서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이 스승의 가르침하고 만났을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 그러면은 스승이 돌아가셔도 승단은 전혀 가르침이 펼쳐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기록으로만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이제 이게 도대체 어찌해야 되냐, 이거 우리 스승이 돌아가셔 버렸으니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이 모여서 그러면은 우리가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때 뭐 경전도 없고 스승님의 이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뭐 녹음한 음성도 없고 어쩔 수가 없잖아.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들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들었던 이 기억들을 한번 결집을 해보. 그걸 결집이라고 썼어요. 그 제자들 몇이 모여서 이제 그럼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때 이렇게 들었을 때 너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들었다고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서로 교차 확인을 한 겁니다. 이걸 뭐 크로스 체크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다가 여기에서 참 이런 말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억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금방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법문이라고 할게요. 법문 들은 거 또는 남 얘기 들은 거를 우리 모여서 이렇게 들었어. 그래가지고 잠깐 뒤에 야 아까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야? 그러면 다 달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예 기억도 안 난다고 그러고 참 희한한 거야 그게. 그냥 참 그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법문을 하셨다는데 쉽게 얘기하자고요. 49년 전 거는 뭐 얘기하지도 말고 1년 전 것도 기억이 나겠습니까? 한 달 전에 한 것도 기억이 안 날 거고 며칠 전에 한 것도 안 날 거잖아요. 저도 안 나요. 제가 뭐 제 스승님 법문을 뭐 그건 한 20여 년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우리 스승님이 생전에 뭐를 가르치셨냐? 몰라. 저한테 당부한 거는 기억나요. 되게 어려운 겁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결집을 한다는 건 어렵고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많은 내용을 기억해내지를 못해요. 내용이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결집을 시켰대요. 근데 처음에 결집한 내용이 얼만큼인지 지금은 이제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결집한 내용을 문자로 딱 기록을 해놨다. 그래서 이 기록한 게 지금까지 전해진다. 그러면은 참, 그때 이만큼 제자들이 기억을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 이게 분명해질 텐데, 그때는 종이가 없었어요. 종이가 없어가지고 기록을 못 해놨습니다. 기록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입으로 통해, 그 우리 구전동화라고 그러잖아요. 입과 입을 통해서 저 클 때도 그랬어요. 저희 할머니가 뭐 옛날 얘기 해줬거든. 주로 귀신 얘기지만 그게 이제 자기도 자기 어머니 할머니한테 듣고 그 이렇게 쭉쭉 이어져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일 거잖아요. 그래서 구전으로 전해진 거죠. 돌아가시고 근 몇백 년을 구전으로 전했습니다. 근데 구전으로 전할 때 뭐 다 아시잖아요. 제일 기억하기 쉬운 방식이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노래로 하면은 전하기,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뭐 경전 우리 뭐 예불할 때 경전 이렇게 읽는 게 리듬, 가락, 박자 이런 게 생겼을 거예요, 아마. 뭐 제가 이걸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박자를 맞추려면은 뭐 목탁이 있잖아요. 목탁 두드리거나 뭐 이러면서 해야지. 그래서 목탁이 생겼는지 어쨌는지 그런 건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몇백 년 동안 이게 그거는 이제 듣는 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구전으로 어쨌든 전해졌어요. 그래 구전으로 전해졌는데
그거를 이제 최초로 전에 입과 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것을 최초로 이렇게 기록한 게 그때 이 나뭇잎에 기록을 한 게 최초였어요. 그거는 이제 스리랑카 우리가 실론티로 알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최초로 기록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스리랑카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한 거예요. 인도에서 불교를 스리랑카로 전도를 했거든요. 아소카왕 때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 나뭇잎이 얼마나 허약해요. 시간이 지나면 부서져 버리니까 어디 이렇게 동굴 바위로 만들어진 이 동굴에 저장을 해놨다고 하는데 영국이 인도 침공할 때 있었죠. 그때 침공하면서 다 불질러 버렸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남아 있어.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뭐 이 소성불교나 초기불교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제 암경이라고 하는 게 암경도 그냥 뭐 암경 하나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긴 글로 돼 있는 뭐 암경이 있고 중간 문장 길이 짧은 문장 뭐 잡다 하다 해서 잡암경 해서 뭐 어쨌든 암경이라고 하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집시켜 놓은 거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제자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기억을 해서 구전시킨 거는 암경 전체다. 그럼 그걸 언제 그걸 다 구전을 외워서 전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고,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뭐 좀 어떤 학자들이나 또는 불교를 공부하는 이 스님들이 똑같아요. 대성경전에서도 이 경전만 있는 게 아니라 논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다 추가된 겁니다. 추가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 뭐 이거를 얘기하는 게 전부 사실은 경전이지. 꼭 어떤 개인이 얘기하는 것만 경전이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이라고 하는 게 이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 가르침. 뭐에 대한 가르침? 이 세계의 실상에 대한 가르침. 근데 이제 예의상, 종교는 그래요. 종교는 예의상 그걸 최초로 그거를 깨달아서 그거를 전한 사람을 최우선에 두는 예의를 지키고 있어요. 종교는. 그러니까 불교는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해서 제 앞장세워서 내세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깨달음을 그 뒷사람들은 못 깨달았냐? 못 깨달았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 이 깨달음을 너희가 다 깨달으라는 거거든. 근데 불교라는 종교가 석가모니 부처님만 깨닫고 그 뒷사람들은 못 깨달았다. 그럼 뭐 하려고 있어 이게?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뭐 제가 그쪽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뭐라고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신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려면 기독교가 왜 있어야 돼요?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도 제가 뭐 짧은 지식이고 이러지만은 사복음서 보면은 너희 안에 천국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천국은 너희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는 불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어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날 때부터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실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 자기 본성을 깨닫는 거, 그거를 가르치는 걸 이제 우리가 종교라고 하거든. 뭐 민족이나 문화의 차이로 이 말이라든지 뭐 이런 건 다를 수는 있지만, 언어가 다를 수는 있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종교라는 제도와 틀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 절대자는 항상
절대자로서 뭐 한 사람이든 하나의 대상이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자가 정해진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절대자의 경지에 도달을 못하죠. 그러니까 절대자는 우리한테는 이 경외의 대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밖에 못하는 거야. 죽어서 천국 가게 해달라. 뭐 죽어서 불교 같은 경우는 뭐 천도 죄 안 받게 해달라 그 말이겠죠. 지옥 안 가게 해달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분들은 실제로는 너희 스스로가 깨달아 봐라 이걸 가르친 건데.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짜 가르친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날 때부터 당신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쓰고 살고 있다. 그거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는 거. 그거를 가르치셨단 말이야. 근데 부처 그러면은 뭐 나는 도대체 이 부처라고 하는 이거에는 뭐 갈 수도 없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 취급하는 뭐 이런 말을 뭐 저같이 한다 그러면 엄청 뭐 화내고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그거는 뭐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나와 똑같은 하나의 인간으로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그쪽 종교에서 저를 얼마나 무식하다고 그러고 뭐 비난할 겁니까? 아니 그런 비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거는 뭐 일도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게 뒤집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은 그 남방불교의 특징은 그러니까 지금도 삼장이라고 하는 건 경율론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경이라고 할 만한 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함경이고 이제 논서들이 있어요. 논서들이 그 이 경전의 이 가르침을 이 논서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뭐 이런 말이다, 저런 말,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해놓은 이 불교도 이론적인 체계를 우리가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인도에서 이 불교가 흥행할 때는 대학이 있었고 그 대학에서 이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뭐 뛰어난 학자들도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불교 역사로 보면 거의 불교의 이론을 이렇게 정립한 이 교리를 정립한 이 천재적인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용수라든지 뭐 무착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천재적인 뭐 구말하지만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천재의 천재, 구마라집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 불교의 교리도 이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아무리 만만치 않다 하더라도 그냥 교리는 교리야. 우리 마음을 깨닫는 거하고는 뭐 그게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은 마음을 깨닫는 거하고는 뭐 직접적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승은 지금도 경율론을 뭐 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뭐라고 그러죠? 그걸 율을 뭐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지키고 막 하는 걸 그 있잖아요. 저쪽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거를 다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이전에는 그걸 다 외워서 구전으로 전했으니까 지금도 그걸 외우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 전통을. 그래서 다 외우면은 국가에서 이 삼장을 다 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삼장 법사라고 하는 칭호를 주는 거예요. 삼장 법사. 그러니까 이 전통을 지키는 게 꼭 좋은 건가? 이럴 때는 그거 다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활자로 문자로 찍어가지고 뭐 다 나오는데 그걸 굳이 외워야 되나? 옛날에 그렇게 외워서 전했으니까 지금도 외워야 되는 건가?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그 얘기는
어떤 이 교리라든지 이런 거를 어떤 이 불법의 이 가르침으로서 큰 기준과 이 틀로서 이렇게 삼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건 불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불법을 얘기하고 있고, 부처님을 얘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고는 있지만은 이 불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하물며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이것이 바로 파괴한 비구이면서도 이름은 나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참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학자들, 불교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고, 출가한 스님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초계불교나 소송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인도에서 불교가 이제 여러 나라로 전파가 되잖아요. 티베트로도 오고 중국으로도 오고 중국으로 남방으로도 가고 이랬는데 결국은 그 남방불교도 다 인도에서 이렇게 전파된 겁니다. 근데 초기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불교가 중국으로 와서 우리나라를 온 거를 왜곡이라고 봐요. 불교의 왜곡이라고 그렇게 꼭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럼 인도에서 저기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미얀마로 간 거는 그러면 왜곡이 아닙니까? 저는 희한해 죽겠어. 그런 말 들으면. 근데 그거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출가한 스님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다니까. 난 희한해 죽겠어. 초점이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어느 나라로 갔냐 이런 모습에 있으면 안 돼. 이 불법을 공부한다는 건 뭐냐? 그 자기가 정말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는 이 가르침을 펼치신 분이다. 그러면은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의 이 뜻에 중점을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 됐냐도 평가하려면은 이 나라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중생을 구제하는 이 가르침이 왜곡 없이 변절 없이 제대로 실현이 됐냐 안 됐냐 이걸 중점으로 해서 봐야죠. 이거 선에 대한 평가도 그거는 불교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모습으로는 불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당나라 때 초기 이 선종에서는 불상도 안 모셨거든. 그러니까 불전이 없었어요. 근데 이 건방진 놈들이 부처님 모시는 불전도 없으면서 그 절의 제일 높은 곳에 법당을 두었어. 법당이 뭐냐면 선지식이 법문하는 공간이에요. 이런 공간, 쉽게 말하면. 이 건방진 놈들이야. 부처님을 제일 위에다가 모시는 게 절이어야 되는데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말 떠드는 선지식이 설법하는 법당을 제일 높은 곳에 두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입장으로 보면 저것들은 불교도 아니지. 근데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이 뜻.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을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참 희한하게도 부처님이 경험했다고 하는 그 깨달음, 그 체험, 그 체험이 이제 분별에서 벗어난 체험이거든.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는 체험.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친 이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안다 그러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이해한 바만큼 아는 건데, 그건 진짜 뜻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새벽별 반짝하는 거에서 체험했다고 하는 그 체험을 똑같이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어찌 보면 아이러니고 역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마찬가지거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들으려면 예수님이 체험한 그거를 자기도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 쉽게 말해서 천국은 이미 너희 마음 안에 다 이루어져 있다. 이게 어떤 뜻인지를 자기가 직접 자기 마음에서 이 천국을 체험을 해야 되거든.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냐 저렇게 말하냐 그 말의 꼬투리를 잡지 말고 정말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경험했다고 하고 체험했다고 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그 체험을 똑같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불교는 이 체험밖에 없다고. 제가 하도 체험밖에 없다고 하니까 체험을 너무 강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이야기도 듣긴 들어요. 물론 그렇죠. 뭐 강조합니다. 저는 강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전부 다 그러지. 그냥 그것밖에 없잖아요. 뭘 가지고 평가할 거냐고. 왜곡인지 변절인지 뭘 기준으로 평가할 거냐고. 물론 이제 역사로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사후에 뭐 하여튼 100년, 200년 뭐 지나서 그랬겠죠. 100년인지 200년인지는 모르겠어요. 뭘 기준으로 이 파가 나뉘고 진짜다, 가짜다를 판단하냐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출가한 스님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 물품이 네 가지인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방석 조그만 거하고 뭐 의약품하고 뭐 또 어쨌든 때 되면은 이렇게 밥 빌어 먹어야 되니까 밥그릇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밥그릇 뭐 그런 거 해서 뭐 네 가지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네 가지가 있으면 이제 네 가지가 있으면 이제 이 네 가지 가지고 또 오늘은 엉뚱한 얘기 아니라고 제가 또 하나하나 또 뭐가 있어야 됩니다. 밥을 빌어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밥을 빌어 먹을 때는 하루에 한 번만 빌어 먹으러 나간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아까 율이라고 나왔는데 규율 아니고 저는 맨 규율, 계율, 계율.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불식인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하루에 한 번만 비료로 가야지. 얻어먹는 주제 하루에 두 번, 세 번 가면 그거 참 이상하잖아. 아무 경제활동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정해놨어요. 이것도 이제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우리 부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빼버리고. 근데 나중에 이제 오후에는 이제 밥 비료로 나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게 그 당시에 그렇게 뭐 암묵적으로든 그때는 뭐 명시적으로는 없어요.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암묵적으로 정해놨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야 세월이 좀 변했으면은 우리 이런 것도 변해야지. 항상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세간에서도. 또 맞는 말이고 꼭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후에도 탁발을 나갈 수 있다라고 이쪽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있고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제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가지니까 네 가지마다 다 또 이야기가 있을 거잖아요. 방석 있잖아요. 방석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절대 가로 세로 10cm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게 있었다니까. 소금도 있다. 소금도. 근데 야 이것도 너무 옛날 방식이잖아.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 옛날 방식이야.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 있잖아. 절에 가면 가로 세로 10cm 또는 뭐 두께도 별로 없는 이런 방석 없잖아요. 지금은 다 도톰하고 크잖아. 실내 생활을 하려면 이제 그게 또 필요한가 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이제 바꾸자 이런 입장. 뭐 소금 이런 것도 그러고 그런 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가 나뉘었죠. 근데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 전통을 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세간은. 그런 걸로 싸워가지고 파가 나뉘면 되겠습니까?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의 참 뜻이 뭐냐. 적어도 불교는 그게 핵심이어야지. 모든 종교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라 제가 뭐 그렇다고 제 종교가 불교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참 뜻이 뭐냐가 핵심이어야 하고, 그게 초점이어야지. 그게 그걸로도 파가 나뉘어요. 해석에 따라서. 불교도 뭐 그거 해석에 따라서 나뉘죠.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자, 이 가르침의 말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포커스가 되면 안 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 어떻게 깨닫느냐, 이 방법이 포커스가 돼서 방법의 차이 때문에 나뉘면 안 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냐, 아니냐, 이게 포커스가 돼야 돼요. 늘 이게 핵심이 돼야 돼. 그러려면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 직접 체험을 해보면 뭐 방석을 뭐 깔고 앉든 뭐 안 깔고 앉든 뭐 예를 들어서 물품으로만 공양을 받든 물품으로만 받으니까 불편해. 그냥 돈으로 받으면은 이 필요한 거를 그 돈을 주고 살 수 있으니까 훨씬 편리하죠. 그러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야. 파가 나뉠 일도 아니고. 핵심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 그거를 이렇게 직접 체험하는 거.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 하여튼 지금 약과 독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가르침을 이해하고 아는 건 독이다. 전부 말로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는 우리의 이 분별을 때려 부수고 분별을 가로막고 분별을 끊는 무기로 약으로 쓰고 있는 거지.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이런 말이구나 저런 말이구나 하고 이해하라고 이런 가르침의 말을 하는 건 아니다. 도가 뭐냐 이거다.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은 이 말이 아닌 것도 우리가 말로 이해해버리거든. 그렇잖아요. 말이 아닙니다, 이거. 근데 말이 아닌데 말로 이해해버려.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 이렇게. 말이 아니거든. 마찬가지예요. 이 모습은 말이 아닙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건 말이 아니잖아. 말은 입에서 나오잖아. 이건 말이 아니야. 말이 아닌데, 이 말이 아닌 이거를 우리 의식은 다 말로 이해해버려요. 법을 드러내는 가르침.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이해해버려. 저건 손가락은 손가락이 아니고, 법을 가르치는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해해버려. 그러니까 그걸 말로 이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이 아닌 걸 왜 말로 이해하냐고. 말이 아닌 걸 말이 아닌 걸로 그냥 통해버려야지. 그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그때 예를 들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 새벽별 반짝하는 게 이 내가 찾고 있는 이 법을 드러내는 거야. 그렇게 말로 알아들었다. 그럼 못 깨달았을 겁니다. 말이 아닌 거는 그냥 말이 아닌 걸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잖아요. 언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잖아요. 부처라는 말 없죠. 중생이라는 말 없습니다. 깨달음이라는 말 없어요. 어리석음이라는 말 없어요, 여기에는.
말이 아닌 거를 이렇게 딱 하면은 희한하게 우리는 모든 걸 말로 그냥 전부 해석하고 이해를 해버린다니까. 사실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다. 너무 당연하잖아. 이 말이 아닌 건데 무슨 말이 필요해.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걸로 그냥 쑥 통하면 되는 거지.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지.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저도 그랬고, 이거를 이렇게 통한 경험이 있는 모든 분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느낌은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있지만 그 느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희한하게 이제 여기에 통하기 전에는 자기는 뭐 여기에 뭐 의미, 가치 이런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 물론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이 높고 기대가 이제 높다가 이제 이런 법문 들어보면 이제 그 상이 사라지고 낮춰지고 그러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무슨 그림을 가지고 있었고 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걸 직접 통해 보면 허탈해.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그래.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래. 그런 느낌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느낌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 그림이나 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야. 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걸 딱 통하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허탈해요. 허탈한 그런 심정이 있다니까. 그 심정만 있지는 않지만 그래놓고 저한테 원망이에요. 왜 이거 아무것도 아니냐고 얘기 안 했냐고 그동안. 근데 제가 해놓은 법문 들어보십시오. 저 수도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럼 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제가 그 말을 할 때는 이 말이 안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듣고 있는 것 같으시지만 안 듣고 있는 말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 자기는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말이니까 뭐 귀만 열어놓고 있으면 다 듣고 있지. 근데 못 들은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법문에서 하고 있는 이 한두 말만 알아들어도 그 법문 전체 알아들었다고 생각이 될 정도인 경우도 많아요. 한두 개 알아듣는 게 너무 큰 거야, 자기한테. 근데 어떤 때는 98개는 알아듣는데 한두 개 못 알아듣는 게 너무 큰 경우도 있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하여튼 말이 아닙니다. 말로 통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 아닌 거는 말 아닌 걸로 통하십시오. 말 아닌 걸로 그냥 통하면 됩니다.